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부득이하게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못한 분들은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함이 칭찬받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미련해 보일 것이에요. 참 바보같이 보일 것이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기쁨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일, 가장 현명한 일인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지혜로운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하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뛰어나도 훌륭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혜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엄마예요. 굉장히 엘리트 엄마였어요. 공부도 학벌도 대단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엄마가 있어요. 공부도 어린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엘리트 전문직에서 이제 근무하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 처음에는 엄마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이제 아기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기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엘리트 좋은 학교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 최고 좋은 직장 아주 전문직에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아를 할 수 없으니까 전담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구했을까요? 아기를 키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제 부탁을 한 베이비시터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맡겼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어요. 엘리트 엄마니까 그냥 엄마가 아니잖아요. 엘리트 엄마니까 제일 유명한 제일 뛰어난 이제 유모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새끼 최고로 키운다. 최고로 키운다. 아이고 내 새끼 하니까 어느 날 저희 은유가 엄마 아빠가 욕 썼어. 그랬는데 아이고 내 새끼 최고로 내 새끼를 키우겠다. 그래서요 이 엄마가 이 엘리트 엄마가 최고로 비싼 옷, 여러분 애기들 옷도 명품 옷 있는 거 아시죠? 디올, 펜디.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루이비통에도 베이비 컬렉션이 나왔더라고요. 애기들도 명품 옷을 막 입힌 몇백만 원짜리, 그냥 몇 달이면 쑥쑥 자라나서 더 이상 입을 몇 번 입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이 엄마는 엘리트 엄마니까 내 새끼 최고로 좋은 옷 입혀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명품 옷을 입혀요. 유모차도 그냥 유모차, 뭐 마트 가서 그냥 사는 유모차가 아니고 최고로 좋은 유모차, 제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유모차를 사가지고, 여러분 최고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가부? 뭐 이런 게 있대요. 애기가 그거 타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거 탔던 거 기억도 못할 텐데 이 특별한 침대도, 애기 침대도 그냥 침대 안 써서 최고로 좋은 침대, 아주 특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분유도요 시판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하지도 않는 외국에 있는 제일 좋은 거, 그걸 가져다가 막 먹이면서 아주 유별나게 귀하게 최고로 엘리트 엄마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그렇게 키우겠다. 그래서 좋은 걸 다 해줘요. 이제 유모에게 맡겨놓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이 되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직접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내 아기에게는 최고로 좋은 거 다 해주고 최고로 해주는 것도 엘리트로 해줬어요. 엄마니까, 엘리트 엄마니까 해주는 것도 엘리트로 해주니까 우리 아이만큼 정말 그 어떤 아이들보다 최고로 행복하지 않을까? 엄마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품에 안아줬는데 이상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엄마 품에 안으니까 아기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울기 심해지는, 이상하다. 아기가 왜 이렇게 울까? 점점 심하게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제일 좋은 장난감, 막 비싼 장난감 다 사줬거든요. 그래도 울고, 막 책을 읽어봐줘도 울고, 계속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막 급하게 탔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가? 분유를 타서, 분유병도요 그냥 분유병이 금으로 둘러싸인 분유병, 금 분유병에다가 젖꼭지도 금 젖꼭지였어요. 그걸로 이제 먹이는데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팔지도 않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일 좋은 분유를 먹이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유모가
줄 때는 베이비시터가 줄 때는 잘 먹으면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가요, 무슨 일이 있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열도 없고 뭐 다 소화기관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특별히 혹시 어머님 알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알러지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최고로 좋은 거 다 먹이고 입히는 것도 재우는 이불도 최고 좋은 순면 100% 최고 좋은 이불에서 내가 재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뛰어난 그냥 엘리트 엄마니까 병원도 그냥 병원 안 찾아갔어요. 최고 좋은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애기가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최고로 또 엘리트 엄마니까 최고로 심리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의애가 주중에는 안 그렇다는데 왜 저한테만 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가 제가 보니까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것 같은데 눈 화장을 너무 짙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런 거 아닐까? 화장을 지워 보십시오. 그래서 엄마가 화장도 다 지우고 그러니까 아기가 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더 울더래. 더 화장을 지우니까 혹시 환경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환경을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아무리 해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저기 멀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할머니가 걱정이, 아이고 내 강아지, 우리 강아지 혹시 어디 뭐 안 좋은 거 아닌가 너무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골에서 한달음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골에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 막 뛰어오시는,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할머니가 막 뛰어들어오시면서 현관문을 막 열자마자 들어오시면서 내 새끼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시면서 문을 딱 열자마자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빨리 젖 먹여라, 빨리 젖 먹여라. 이것도 사실은 순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요, 빨리 젖 먹여라, 이 니은 연아 젖 먹여라. 할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젖 먹여라. 이거를 제가 순화했어요. 빨리로 순화했어요.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니은 연아 젖 먹여라, 니은 연아 젖 먹여라. 그래가지고 이 왜 유모는 어떻습니까? 젖 먹이고 싶어도 젖을 못 먹이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젖이 도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기가 눈은 제대로 못 떠도 엄마 젖 냄새만 맡으면 어때요? 막 가서 그냥 젖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젖이 있는데 근본 원인은 뭐였을까요? 엄마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젖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소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자꾸만 소젖을 타서 먹이려고 하니까 온갖 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아기한테 엄마 젖이었다는 거예요. 유모, 베이비시터 엄마가 아니니까 왜 주중에는 안 울은, 얘가 그래도 아기니까 눈치는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었는데 엄마 품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젖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엘리트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최고 좋은 직장 전문직에 근무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엄마가 미련해 보이고 혹은 때로는 무식하다 할지라도 최고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자기 아이에게 젖 먹이는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최고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웃에게 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시고, 남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덕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이웃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괜히 오해받고 욕먹게 하기 싫어, 예수님 욕먹게 하기 싫어서 최고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다 해봤자 최고로 경건하게 우리가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덕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엄마가 최고로 좋은 것 막 이부자리에 재우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최고로 좋은 장난감 다 사주고 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거, 젖을 물리지 않으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원하는 것,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 뭐예요? 제일 중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전도의 이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이 전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바른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최고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미련한 것 같죠? 미련해 보이잖아요. 사실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저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의 젖이 아기를 살리듯이, 자지러지게 우는 그 아기의 울음을 탄방에 뚝 그치게 하듯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한마디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미련한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최고로 좋은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런 분들이 될까? 평생을 저렇게 똥꼬집으로 자기 신념으로 살았던 저 사람들이 과연 될까? 평생을 저렇게, 아까 이야기 나온 엘리트 많이 배우신, 요즘 사람들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주관들이 뚜렷하신 분들이 우리가 한다고 될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될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휴, 저런 사람들이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휴, 이런 분들이 될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아유, 저런 분들이 될까?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누군가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영혼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여러분 특별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아주 유창한 언어로 굉장한 막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일상 생활 가운데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 지식이라든지 신앙 관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 무엇입니까? 신앙 뭐 한다고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 생활은요,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바로 실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생활에서, 신앙 생활인데 생활에서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왜 그렇다고요? 실천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막 성경적인 어떤 관념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이에요. 실천. 사랑하는 성도님,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실천의 기회를, 실천의 장을 열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보 광고에 보셨지만 우리 사랑 전도대 주관으로 가을에 전도 대행진. 아이고, 목사가 한글도 제대로 몰라. 가을애가 어이지 바보같이 아이냐. 사랑애, 가을애 알고 있습니다. 가을애 전도 대행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을애 전도 대행진. 그래서 각 기관별로 여전도회, 남선교회 각 부서, 청년부 부서별로 해서 짝을 지어서 그 짝별로 가능한 시간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뭐 티슈를 가지고 나가시든 추파춥스 사탕을 가지고 나가시든 마이쮸를 가지고 나가시든 뭘 가지고서라도 나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만약에 기관별로 짝이 안 되시면 가족별로 하셔도 돼요. 가족별로 뭐 남편과 아내가, 뭐 아버지와 딸이, 뭐 엄마와 아들이 같이 나가셔도 돼요. 형제지간, 자매지간까지 나가셔도 됩니다. 가족별로 나가셔서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유창한 막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막 교리를 나누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전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 10분의 1이라도 단 한마디 말이라도 실천하시라고 이번에 기회를 열어 드리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루에 수천 수만 마디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엄청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을 하면서 왜 한마디 예수 생명, 예수 보혈 그 말씀은 못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얘기들 많이 하시고 후회하실 때 많으시잖아요. 아이고, 너 입이 문제돼. 내가 괜히 얘기했다. 수천 수만 마디 말씀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야, 내가 이 얘기 잘했지. 어떤 게 많으세요? 뿌듯하고 막 이런 보람 느낀 적이 많으세요? 후회하신 적이 다 많으세요? 아유, 이 말 괜히 했다. 아유, 이 빵종이고 입이 문제야. 하여튼 후회하신 적이 많으세요. 저도 후자가 더 많거든요. 아유, 괜히 이 말했다. 괜히 이 얘기했다. 여러분, 다른 거 얘기 많이 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수천 수만 마디, 수십만 수백만 마디를 말해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말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까?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재물. 하나님이 그거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천천의 순양 그거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학벌이 뛰어나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 건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로 기쁘게 할 수 있느냐고요. 뭘로 기쁘게, 구체적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될까? 뭐 아닙니까? 뭘로 기쁘게 해드릴 겁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한 번만 실천하면, 한마디만 실천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실천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냥 쉬운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뭐 성경 지식을 막 넣어놓고 막 교리를 막 설명해야 돼,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팔자가 바뀌더이다. 예수 믿으니까 운수가 대통하더이다. 예수 믿으니까 소원 성취하더이다. 말 그대로 개팔자였는데 상팔자가 되더이다.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용어로 얘기하는 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25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다 함께요. 아멘. 자, 25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25절에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서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 하나님의 약하심과 전도의 미련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일상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다 야곱처럼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 그분은 진짜 부모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시면 다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시지, 부모치고 자기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잘 되기를 바랐을까, 안 되기를 바랐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특별 과외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아까 이 최고 엘리트 엄마처럼 최고 명품 옷, 색동옷, 색동 날개 이런 거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다른 막 형제들 막 일하고 할 때 넌 공부해야 돼. 넌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가지 않게 했어요. 최고 좋은 일타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막 공부시킨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17년간 키웠습니다. 그건 누구의 지혜였을까요? 누구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양육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곱아,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 데려다가 어디에 넣으셨습니까? 구렁텅이에다가 넣으셨어요. 거기에서 딱 꺼내시는데 집으로 다시 보낸 게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역만리 타국으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어느 집에 막 좋은 집에 막 양자로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종로로 시키신 거예요. 구렁텅이에 넣으시더니 그 다음에 건지셔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13년을 요셉이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요, 13년 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국민과 주변 나라들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주변 모든 나라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육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상식으로 생각, 이거 뭡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키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동학대잖아요.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 자식 괴롭히는 거예요. 야곱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거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거 잘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렇게 키웠으면 채색 옷 입혀주고 집에 좋은 학원 강사 붙여다, 과외 선생 붙여다 공부시켰으면 그저 그런 아이로 자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시니까 어때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주변 나라 온 민족들이 함께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난 지혜의 사람보다 월등히 지혜로우시고, 인간의 어떤 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신 월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으시죠? 말씀대로 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으시죠? 말씀대로만 살면 손해보면 어떡하나? 진짜 손해볼 것 같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리석게 보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볼 것 같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그게 어리석어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것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의 한 병원에 한 여인이 급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호타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타 아야코, 아주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14년 동안 폐결핵을 앓고 혈관 질환을 앓았어요. 이미 의학적으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14년 동안 병원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원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방문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도하는 전도자들 가운데 미우라 미쯔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우라 미쯔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공부하다가 중퇴한 게 학력의 전부예요. 이 미우라 미쯔요가. 이분이 근데 이 병원에 꾸준히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호타 아야코, 이 병원에 이제 폐결핵과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는 못 배웠잖아요. 중학교 2학년 공부한 게 학력의 전부니까 이 엘리트, 이 똑똑한 여자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뭐 다른 말을 자기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 미우라 미쯔요라는 분이 남자분인데요, 형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만 읽어주셨대요. 그 성경에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마 이 미우라 미쯔요도 전도는 하기는 하지만 이 호타 아야코가 곧 이제 죽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거할 곳이 많으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그냥 읽어준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별로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같이 찬송을 이제 불러드린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막 불러. 근데요,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찬송 함께 부르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이 호타 아야코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났어요. 그러면서 이 미우라 미츠요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오셔서 지금처럼 저한테 성경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타 아야코가 미우라 미츠요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기쁜 마음에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일부러,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함께 부르다 보니까 마침내 이 호타 아야코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호타 아야코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타 아야코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남자 미우라 미츠요가 남자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호타 아야코는 여성분이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서로 전하고 그러는데 이 소위 말하는 썸을 안 탔으면 이 건강한 이제 남녀라고 할 수,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서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이 두 분에게도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 사랑이 싹트게 되면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생계를 위해서 구멍가게를 차리셨대요. 잡화점을 하나 차렸는데 이제 물건을 이제 파는데 이 호타 아야코가 결혼을 해서, 일본도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김명인과 성나영이 결혼한다고 해서 성나영이가 김나영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성나영으로 살지만 이제 일본만 해도 이 호타 아야코 미우라 미츠요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뀐, 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될까요? 호타 아야코가 미우라 아야코가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잡화점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손님은 안 오시고 파리만 날리게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날 때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1964년 일본 최대 일간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같은 그런 최고 신문사죠. 그 아사히 신문사에 이분이 쓴 글이 연재가 되는데 이 신춘문, 아사히 신문 신춘문예에 당선이 됩니다. 이 글이 뭘까요?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에도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고 심지어 영화화까지 되고 드라마화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빙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아마 셀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던 분들이 희망을 얻고 좌절 가운데 있던 분들이 용기를 갖고 때로 쪼개지고 무너졌던 가정들까지도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중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 이 중학교 중퇴의 미우라 미츠요. 아마 이분이 처음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줄 때 아마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지금 죽어가는 이분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소박한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한마디 전도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게 전도의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것.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한 주간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새벽 성도님들, 제발 새벽 예배 좀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까운 데라도 새벽 예배 하시죠, 여러분. 우리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너무 멀어서 새벽에 못 오시니까 아마 가까운데 새벽 예배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새벽 예배 다 오세요. 새벽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것 감사. 오늘도 새 날을 주신 것 감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랑 봉사 때도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생명과 건강 주셔서 봉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생명 주신 거 누구예요? 생명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생명 주신 분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 생명 주신 거 감사도 고백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의지로 나온 것 같죠?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생명이,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지만 이 일주일에 또 살아갈 이 생명, 이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만큼 살다가 걷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이번 또 한 주간 생명 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입술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보세요. 미련해 보일지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쭈뼛쭈뼛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할지 몰라도 딱 눈 감고 예수님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이 한마디 선포해 주십시오.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란, 유일한 비결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귀한 시간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시고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